다음에 아니 근데 삼촌이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음, 오늘 열심히? 음,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어, 이 본문 내용은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아, 성경을 많이 읽어봐야지. 모르겠어. 내가 성격을 감싸고 살아서 그런지. 음, 하여튼 오늘 본문은 좀 어려워가지고. 그래, 부문은 어려워도 우리가 뭐 말은 다 이해를 하잖아. 음. 음, 그래가지고 이게 오늘 삼촌 말씀이 음, 내가 어제 오후에 겪었던 일이랑 좀 비슷해. 음, 아, 이놈의 11시 모임은 뭔 공장도 아니고, 뭐 맨날 똑같은 말을 하라 그래. 뭘 똑같이 따라하기만 하면 된다 그래. 참 정떨어지게 말이야. 우리는 사람이고 생명이지 공장의 물건이 아니란 말이지. 음, 똑같이 찍어 나오는 물건이 아닌데 따라하기만 되니까 쉽대. 속으로 놀고 있다 그러고 욕했어. 그리고 배려는 안 하고 뭔 소리는 그렇게 빠락빠락 지르는지. 음,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 하나님도 시끄럽다고 돌아서셔. 부처님은 음, 돌아서는 게 아니야. 그래서 어제 사람들 얼굴 보고 싶어 올라갔다가 참 음, 마음만 상하고 내려왔는데, 아이고, 그랬구나. 근데 대신에 음, 내가 2PM 안에서는 참 어제 참 재밌었어. 즐거웠어. 어제 교회 안에서 즐거웠다는 건 아니고 음, 어제 정윤 삼촌 집에서 이제 재미가 있었던 게 내 맘대로 휘둘렸어. 거기서는 원래 이제 은정이 언니가 사회를 보는 모양인데 그걸 내가 뺏어서 내가 사회를 봤어. 음, 내가 시켰어. 그러니까 그게 참 재밌더라고. 이게 내가 좀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속성이 남아 있어서 그랬는데, 근데 요즘 나는 교회를 갈 때마다 우리 미와이모와 성도 삼촌의 음, 많은 은혜와 많은 시간 투자로 집에 아주 편안하게 와. 음, 참 감사하지. 그래서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 내가 다음에 교회를 가면 우리 상도 음, 삼촌 교회 커피라도 한 잔 사줘야 되겠다. 우리 미와이모 교회 음료라도 하나 사줘야 되겠다. 오, 그런 생각을 음, 하지. 그래서 이제 어저께 내가 이제 많은 은혜를 누리고 왔고, 음, 재밌었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참 좋고, 어제 음, 이제 내가 경험했던 거랑 비슷, 음, 비슷하면서도 이제, 그래. 그래서 이제 내가 이 교회 안에, 이 생명 안에 살잖아. 생명은 뭐다? 생명은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걸 먹어도 표현은 제각각한다. 음, 각기 다르다. 다르게 표현을 한다. 근데 뭐 따라하면 된다. 쉽지? 이러면서 사람 정 떨어지는 소리 뭐 골라가면서 하는 거랑 비교가 되는데 생명은 그냥 흘러야 되고 그게 고이면 썩어서 결국은 냄새가 나게 돼 있어. 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생명이 흘러야 깨끗하단 말이지. 그렇지. 아멘. 음, 폭포수도 그렇고 계곡도 그렇고 흐르니까 깨끗하지. 만약에 그걸 음, 갖다가 음, 돌로다가 그
물을 갖다 가다 놨으면 그건 결국 썩어서 고얀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 아멘. 근데 사람도 똑같아. 음, 음,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 이 퍽퍽한 도시에 살다가 지금 우리 상도삼촌 뒤에 있는 저는 이제 청도에 있는 공기 맑은 곳을 자꾸 찾게 돼 있잖아. 그래. 그러니까 그게 사람의 심리고 본심인데 음, 하나님도 똑같아. 하나님도 계속 맞아요. 깨끗한 걸 찾지 이게 음, 더럽고 냄새 나는 거는 하나님도 외면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헐러야 되고 이제 깨끗하게. 음,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나는 아직 옛 습관이 좀 남아 있는가. 내가 이제 종년 삼촌이랑 헤라니 이모를 갖다가 여름 집회 때 3박 4일 동안 둘이 갈라놔 버렸어. 헤라니 이모 보고 이제 나랑 방을 같이 쓰자고 확 갈라놔 버렸는데 그게 생명 안에서는 부부라도 내가 그렇게 갈라놓는다고 해서 갈라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별로 걱정은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상도 삼촌이 나에게 자꾸 선택권을 줘가지고 나는 참 감사해. 나는 사람하고 잘 못 어울리는 사람이어서 막 섞여가지고 내가 막 끼어가지고 뭐 그렇게 못하고 작년에도 그렇고 거의 다 혼자 다녔어. 그래가지고 원래도 혼자 다니는 게 좀 겁이 나서 헤라니모를 갖다가 종려 삼천하고 확 갈라놔 버렸는데 그런 생각도 했어. 물론 상도 삼촌한테 내뱉어. 차라리 그 방을 갖다 침대 두 개든지 말든지 내가 혼자 쓰면 안 되나. 그런 생각도 했는데 내가 이 생명 안에서는 잘 흘러가지만 사람으로서는 아직 사람하고 섞이는 게 좀 많이 겁도 나고 힘들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어가지고 그런 게 좀 있는데 어쨌든 이제 어쨌든 우리는 이제 생명이 먼저고 이 흐르는 게 먼저니까 아멘. 음, 그래서 이제 생명은 잘 흘러가고 있어. 근데 사람과의 음, 관계가 음, 내가 좀 힘들어서 그렇지. 음, 음, 그게 그게 이제 사람과의 관계가 내가 잘 섞이지 못하고 그 물과 기름처럼 그렇게 혼합되지 못한 게 있어가지고 그래도 삼촌 이모들이 있어서 이제 평소에는 그렇게 이제 혼자다? 나는 섞이지 못한다 그런 이제 자각이나 생각을 못하고 살아. 왜냐하면 삼촌 이모들이 워낙 나를 갖다 오냐 오냐 해주니까 우리 상도 삼촌이 누구를 이제 챙기고 집에 데려다 주고 이런 인격이 아닌데 나는 이제 항상 집 앞에까지 데려다 주니까 음, 참 감사하게 생각을 음, 하고 있고 내가 또 상도 삼촌 보호까지 받으니까 우리 미화 이모 보호받고 상도 삼촌 보호까지 받으니까 이제 내가 이 생명은 더 잘 흘러가는 것 같아. 음, 음, 그 물질적으로도 우리 교회 삼촌 이모들한테 받는 용돈도 좀 재밌고 짭짤하고 그래서 이제 영육간에 내가 아주 그냥 풍성하게 누리고 풍성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 아멘.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오늘 말씀을 제대로 못 알아들었지만 그래도 이게 흘러가고 있고 내가 영육간에 잘 먹고 잘 살고 음, 있고 이제 아직도 삼촌 이모들이 나에게 많은 배려를 하고 근데 11시에서는
이제 네가 알아서 해야 돼. 아무도 널 챙겨줄 사람이 없다. 자기들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거는 생명이 아니고 그럼 각자 한 군데로 안 뭉쳐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은 좋지만 거기에 섞여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제 한 번씩 교회를 가면 11시를 가는 거를 갖다가 점점 더 거부를 하게 되는 게 그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섞이지를 못하니까 내가 거기 더더욱 갈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 하나가 안 되고 섞이질 않고 각자 그냥 자기들 행복하자고 예수와 나는 뭐 하나다. 그 하나는 뭔 하나야. 예수님도 돌아서겠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안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어제 내가 3시에 사람도 얼굴 보고 싶어서 올라갔다가 오히려 실망을 하고 내려왔어. 그래가지고 내가 마음에 상처를 받을 뻔했지만 그래도 이가 없으면 뭐다? 잇몸이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이제 또 다른 것이 있으니까 이제 방황하지 않고 이렇게 누웠다 앉았다 하면서도 이렇게 교회 안에 말씀 안에 붙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내가 요새 이 말씀 안에 있음으로 해서 상처를 좀 덜 받고 화가 좀 덜 나는 것 같아. 이제 토요일날 혜주 언니가 이제 화를 막 내던데 내가 이제 내가 처음 교회 왔을 때 이 목사님이 완전 정상적인 분이어가지고 그때 이제 요구하는 기도보다는 감사 기도를 많이 해서 토요일날 그 얘기를 했더니 혜주 언니가 화를 막 내더라고. 그래도 나는 상처 안 받았고 화 안 났어. 그냥 이제 속으로 혜주 언니가 뭔가를 오해를 하고 있네. 그 생각밖에 안 들던데 화 안 났고 혜주 언니 안 믿고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나쁜 감정 없어. 그래서 그래도 내가 이 교회 안에 있고 안 떠났고 이- 아직 이제 사람에 대한 상처는 아직 안 지워져서 그렇지 이 생명 안에 뭐 그래도 이 교회 안에서는 내가 편한 편한 사람한테 나를 잘 챙겨주는 곳에 가면 되니까 대체할 수 있는 뭔가가 있으니까 그래도 이 교회 안에 내가 붙어 있을 수 있는 것 같고 아직은 내가 보살핌이 인간적으로 아직은 보살핌이 좀 많이 필요한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어쩌다 보니 이제 그 사건으로 인해서 나도 또 하나의 상처를 꺼내놓게 됐는데 근데 이제 이 우리 교회 안에서는 상처를 꺼내놔도 괜찮고 약점을 꺼내놔도 괜찮아. 아무도 그걸로 약점 잡는 사람 없고 그걸로 아무도 뭐라 하는 사람이 없어. 근데 일반 교회는 아니야. 일반 교회에서 나의 상처, 이게 나의 약점을 꺼내놓으면 그거를 이용하려고 해. 교회라도. 그래서 이제 일반 교회에서 할 수 없는 얘기들을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렇게 길게 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서 감사하고 그래서 이 긴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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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수페부에서는 지영이가 제일 막내딩이네. 막내딩이라 구역을 제일 많이 받고 살아, 지금.
오늘 순택이 형제님 말씀하시는데 처음에는 제가 이거 들어가려고 그런 게 영 없더라고요. 들어가는 이거 올려주는 것이 없어요. 음, 없어서 한참 계속 찾아도 없어요. 근데 이제 늦게서 이제 그거를 발견하고 이제 들었는데, 예, 순택이 형님 말씀하실 때 예수 운명이 나에게 주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네. 예, 정말 예수가 예수 운명을 저에게 주었죠. 주었으니까 준 것을 그것만 가지고 이렇게 준 것만 가지고 살면 되는데 네. 사람이 뭘 만들어 가지고 네. 뭘 만들어서 그 음, 각자 요번에 우리 교회는 이런 거 만드는 그 상상을 안 했잖아요. 네. 그래서 밖에 일이 일어난 거야 지금. 음, 일어났는데 예, 그 일어난 거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는데 아예 하나님이 미쳤다고 그런 걸 해요. 나는 하나님이 했다고 나는 그게 아닌 것 같아. 사람이 살다가 뭐 했겠다 했던지 마귀가 들었던지 사람이 한 거지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시키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네. 그걸 왜 시켰겠어요? 시키지를 않고 사람이 만들었어요. 사람이 잘 살으시다가 어느 날 내 안에 뭐가 들은 거야. 네. 아프시고 이렇게 병원에서 그때 그렇게 하시다가 내 안에 수그머니 뭐가 들어왔어. 그래 내가 죽기 전에 뭐를 하나 남기고 가야 되는데 옛날 건 다 잃어버리시고서는 이제 뭘 또 만들어야 돼. 그래가지고 만드신 것 같아. 그러지 그 만드는 거 가지고 우리가 살겠어요? 네. 식구들 똑똑하죠. 나는 지금 투표임 식구들이 너무 똑똑하다고 봐. 어떻게 그걸 알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됐나. 너무 신기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이 투표임 음, 식구들이 네. 모여서 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하나님이 그거 예수가 나라는 걸 음, 시켰겠어요. 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일 없어서 그걸 하라고 시켜. 그래서 우리 투표 식구들이 그래서 지금 살아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소중하고 너무 이렇게 그 세상에서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나를 저는 나를 보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영의 자리, 그냥 아무것도 빈 자리, 아무것도 모르는 자리, 아는 거라고는 하나도 없는 자리, 그런 자리에서 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들렸다는 거는 정말 그 복이고 하나님 이 자리에서는 100점짜리잖아요. 세상에서는 나는 꼴찌라도 하나님의 이 자리에서는 난 100점이라고 그래요. 제가 음, 100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100점짜리로 이렇게 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살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네. 형제님이 왜 나오셨겠어요? 진짜 우리는 그 광경, 그 환경, 목사님 옆에서 안 살아서 몰라요. 대충만 알지. 그런데 순태 형제님은 그냥 같이 살으셨잖아. 그 몇십 년을 그냥 젊어서부터 같이 살으셨는데 그거를 나오실 때 음, 그걸 보고서는 어떻게 거기서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순태현님이 똑똑하신 분이지. 그거를 보고선도 그냥 거기서 살으셨다면, 그거는 진짜 바보 중에서도 큰 바보야. 그래서 투표임 식구들은 100점짜리 사람들이고, 100점짜리고, 거기 사람들은 뭘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누가 하라니까. 그냥, 그러니까, 나한테 그래요. 언니가 그게 싫더라고 해도 해야 된대. 그래서 왜?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나님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걔네들은. 그래서 틀려도 하나님이 시키는 게 하고 그래야지
틀리다고 나가면 언니가 나쁜 사람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시키는데 그걸 안 해느냐요. 아이고, 그래서 두 말도 안 했어요. 거기다 대고 뭔 말을 하겠어요. 음, 그래서 니는 하나님 잘 따라가라. 그러고서는 그때부터 거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 안 해요. 네. 말 안 하고 뭘, 뭐든지 말 안 해요. 네, 그냥 아멘. 그냥 말 안 하는 게 그게 내가 음, 살더라고. 네. 거기 하면요 또 토가 달고 또 토 달고 토 달고 음, 계속 달아요. 이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일절 음, 그냥 그래 잘 살아 거기서 잘 살아 못했어 그냥 너는 잘 살아 이렇게 그냥 그 말로 끝내버려야지. 거기에 내가 말이 들어갔다 하면 또 토달고 토달고 이게 한도 끝이 없어요. 그래서 싸움이라는 거는 딱 싸움이 시작될 때 안 싸우려면 딱 그냥 끝쳐버려야 돼. 네. 내가 잘못했던 그건 말 토를 다르지 말아야 돼. 음, 그래서 저는 지금 토한다는 그 삶을 살다 보니까 정말 행복해요. 네. 나라는 존재가 없죠. 나라는 음, 존재가 있어서 토를 달고 싸우는 거더라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싸움을 끝내시는 하나님. 음, 하나님이, 하나님이 끝내셨으니까 우리들도 다 끝이 났죠. 그러니까 끝내고 이런 삶을 우리에게 이렇게 살게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지금부터 설레요. 음, 그, 11시, 뭐야, 함께 가는 교회가 먼저 시작하고, 요번에 이제 집회를 시작하고 끝나는 날, 또 이제 우리 투표임이 한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대전서 끝나고, 이제 대구로 또 그냥 오면 되잖아요. 집에 없고. 예. 얼마나 좋아요? 아, 이 머리도 되게 좋은 사람들이요. 누가 짰어요, 이거? 상도가 짰습니다. 아이고, 상도, 밥도 사줘야 되겠네. 아이고, 미아도 사주십시오. 네. 참, 내 머리 좋다. 참, 어떻게 이렇게 짰나. 그러잖아, 네. 거기서 끝나고 나면, 음, 형이 언니하고 그런 말을 다 해서, 거기서 끝나고 한 3일 있다가 또 시작을 하면은, 대전서 끝나고 대구 가서, 미화가 왜, 거기서 와서 자라고 그랬잖아. 네. 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거기 가서 사흘 있다 또 하면 거기서 3일 저녁 자고, 그렇게 하고 보고 오자 이랬거든.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혜정이 언니는 이제 집에서 밥도 안 하고 살림도 안 하잖아. 그러니까 한 음, 가지인데 나는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 길은 거야. 음, 그래서 운전 양반이 그렇게 오래 허락을 했까 또 그 생각도 들고 별 생각이 또 달더라고. 근데 이렇게 짰다고 하는데 너무 날아갈 것 같고 음, 혜정이 언니하고 나하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 아유 거기서 뭐 그 대전서 끝나고 대구 데려다 주겠죠? 누가 데려다 주든지? 그래서 그렇게 끝나고 오니까 그 양쪽 음, 집을 잔치를 보고 온다는 그 마음을 갖고 살으니까 지금부터 신나요. 그래서 내가 음, 번들어 대전 가려면 어떻게 가? 그랬더니 왜? 그래. 우리 대전서 저기 집회하는데 그랬더니 언제 하는데? 그래. 8월 달에 그랬더니 아이 8월 달에 하는데 그제부터 묻는다고. 아이 난 너무 설레고 너무 좋아서 그래. 그랬더니 아직 멀어서 이게 그때 가르쳐 준대야. 음, 대전까지만 가면은 데려다 줄 거니까 그리고 어떻게 가느냐고 또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 삶에는 그냥 그 삶일 뿐이 없어. 그냥 이 하나님의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복을 내게 준 그 사랑, 흐르는 사랑. 이 사랑이 흘러야지. 음, 아버지가 거기는 뭐 사랑은 없고 너 혼자 살아라. 그렇게 했대는데, 아니, 혼자 어떻게 살아? 사랑이 흘러서 같이 이렇게 도담어 줘야 살지. 나 혼자, 아니, 집회 가서도 너 혼자 살아라. 그러고서는 그 여러 사람이 나를 분청만청하고, 분척도 안 하고, 너 혼자 살아. 그러고서 있으면은 안 가, 난.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거기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잖아도.
이제 그 사랑은 끝났대요. 우리가 사랑하는 건 끝났대. 그 사랑은 이제 끝나고 그냥 그것만 잊히면 된대요. 그래서 내가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인데 무슨 사랑이 끝나느냐고. 사랑이 있어야지. 그랬더니 이제 사랑 따위 필요 없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도로도 완전히 100% 확 도는 거야. 뭐 도는 사람한테 뭐라고 말해봤어요? 도는 사람은 도는 대로 살고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서 이 안에서 이렇게 재밌게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산다는 것이 너무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저는 아무 소원이 없어요. 아유, 내 이번에 대구 갔다 온 것도 너무 지금까지 마음이 설레고 갔다 온 그 마음이 지금까지 있어. 몸도 그렇게 너무 이렇게 갔다 와도 하나도 안 아프고 예, 이렇게 내 마음이 이렇게 즐거우니까 아멘. 마음도 그렇게 건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즐거워야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그러면 이 삭신 뭐 무슨 뼈까지 다 아프다 그래요. 내 마음이 아프면은. 그러니까 내 마음이 즐거우니까 이 속속들이 그냥 다 건강하지. 그래서 이런 삶을 내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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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정이 언니 하세요. 다들 하라고 기다리고 있구만. 아우, 말씀이 너무너무 잔잔하고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하여튼, 맛있는데, 야, 우리가 이 생명을 못 만났으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알아먹을 수나 있나요? 예, 참, 진짜, 이렇게 말은 저거 하지만, 이 말씀을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말씀을 듣는다는 게 너무 진짜 감사해요. 저 야가진 기순이가 말했지만 저는 아주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 두 편도 보고 싶고 함께 가는 식구도 보고 싶고 그런데 아버지 어떻게 하실래요? 3일 간격으로만 하면은 저기 리아가 방을 하나 비워놨대. 밥은 어디서 먹니? 밥 사 먹으면 되지. 잠만 자면 돼야. 그랬지만은 이렇게 날짜가 이렇게 되니까 너무 보고 싶은 사람들 다 볼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근데 8월 달이 그래 8월 달이요. 그런데 꼭 내일 모레 같아요. 내일 모레 같아가지고 막 계산을 하다가 아이고 아직도 멀었는데 그래놓고 또 그러고 참 너무 신기하네요. 근데 우리가 이게 진짜 이렇게 하나님이 흩으셔 가지고 네, 이렇게 우리를 그 말씀 안에서 네, 말씀을 더 깊이 그러고 이렇게 그때는 좋아 그러고만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마음이 말씀 안에서 이렇게 진지해지고 네, 아 이것은 이래서 이렇구나 이렇게 이제 그 그전에 그 종교에 있을 때 하여튼 성경 읽는 대회를 엄청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시간이 없으니까 항상 성경을 이게 상에다 펴놓고 밥하다가 그 밥 뜸드는 동안에 와서 또 몇 줄 읽고 아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성경이 어디 이 말씀이
어디 몇 장 몇 절에 있는 거 이것은 모르지만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말씀을 하면은 그게 저기 읽어 놓으니까 네, 예. 있잖아요. 음, 그래서 야 진짜 다 잊어버리고 없는데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 성경이 그렇게 다 이렇게 음, 이렇게 살아나 가지고 그런데 또 말은 못해요 또 참. 지금 우리 모든 지체들이 사도 바울이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심정으로 네, 이렇게 아멘. 말씀을 서로 나누고 이렇게 네, 한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음,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 저기 수티 경제가 그랬나. 예수님도 고난이 많고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 사도 바울의 고난은 진짜 말할 수가 없지요. 음, 예, 그러니까 이 복음이 구약에서부터 얼마나 많은 과정과 또 환난과 그 핍박 가운데서 사도 바울까지 흘러서 제자들로 인해서 나한테까지 왔다는 예, 걸 생각하면 아주 진짜 예, 이게 아멘. 음, 여기 이 말씀을 알아먹을 음, 수 있도록 인도를 받는다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예, 일이더라. 아멘.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예, 진짜 우리 식구 안에서도 얼마 안 되잖아요. 예, 이 생명 안에서 이 말씀을 온전하게 말로는 표현을 못하지만 이 생명이 이렇게 귀한 생명을 이제는 이렇게 에, 음,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그 생명 그대로 이렇게 인도함을 받아서 이제 가는구나 이러니까 어, 너무 든든해요. 그리고 아멘. 아니 2PM 누가 뭐 말씀하려고 연구나 했나요? 음, 아니 이렇게 하나님이 다 말씀할 사람들을 그냥 세우시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는 걱정할 것이 없더라니까. 음, 또 아니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서 또 하실지 뭐 기대가 되고 야 이렇게 엄청난 생명 안에서 이제는 여한이 없고 이제 내가 내년에 집회를 갈지 못 갈지 모르니까 올해 아주 죽기 살기 하고 가려고 어,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이, 이제 이번에 이렇게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교회가 너무 사방으로 흩어져 있으니까 그룹이 이렇게 모이고 1년에 한두 번씩 쫙 모여가지고 집회하고 그러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냥 별 생각이 다 들어. 우리가 한 생명이니까 어디가 있어도 한 생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한 번씩 이렇게 집회 때 모여가지고 그냥 아,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기뻐하고 그런 것을 생각하니까는요, 얼마나 마음이 막 풍성한지, 혼자 봉이하는지, 뭐 하는지, 아주 그냥 맨날 그림이 그렇게 그려지니까, 예, 아멘. 뭐 어디가 있든지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안에 하나가 돼 있잖아요. 어디가 음, 있든지. 이러니까 너무너무 든든하고 감사하고, 이게 오늘 저녁에도 그냥 골고루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 성경이 더 이렇게 인식이 되어져서 네, 네, 믿음이 더 이렇게 음, 점점 그냥 믿음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믿음은 나한테 있는 것 아니고 들으면서 난다고. 네, 아멘. 예, 이렇게 깊은 말씀을 들으니까 더 신뢰가 되고 믿음이 되고 식구들이 더 귀하고 아니 이렇게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선화해라. 선아야, 오빠가 너 하래. 아, 저 못 들었는데? 언제 그런 얘기 하셨지? 제가 해야 되겠어요. 너무 졸려가지고 안 되겠어. 아, 저는, 지금 할 얘기가 연결이 잘 안 되는데 그냥 두서없이 하겠습니다. 그, 제가 구원파에 있을 때, 구원파는 구원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구원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구원이 옛날에 그 천주교에서 했던 그 면죄부처럼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어떤 증표 같은 의미가 되게 컸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 구원을, 어떻게 보면 내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말씀을 이용해서 얻으려는 어떤 그런 것들이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천국을 못 누렸으니까, 지옥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이제 천국을 얻기 위해서 제가 그거를 얻으려고 했었던 얻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었다면은, 지금 그 삼촌이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하는 그 구원은 정말 지금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어떻게 그래, 느껴지냐면 이 구원은 내가 무엇을 얻어야 될 것이라고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래. 그 구원됨 자체가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 주는구나라는 뜻으로 들려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됐다라는 그 말이 너는 이제 하나님과 연결되어 그래, 있어 아멘.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 구원에 대해서 잘못 생각을 하고 있었고 내가 여기에서 비로소 구원의 의미를 정확히 알게 되었구나. 또 이제 그 전에 삼촌이 이제 말씀을 적어 놓으셨을 때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사람이 이 사탄의 노예가 돼서 불의의 병기로 쓰여지는 것이 죽은 자다. 그러니까 결국 그 구원은 내가 그 사탄의 불의의 병기로 쓰여지는 죽은 자에서 산 자로 내가 건진받는 것이 구원인데 내가 비로소 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죽은 자에서 산 자로 내가 부활되는 거잖아요. 그래, 아멘. 그러면 내가 죽은 자에서 산 자로 부활되는 것이 구원이라면 나 혼자 개인으로는 절대 구원을 못 이룬다는 것이 더 그래. 확실해지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왜 느꼈느냐면 개인으로는 될 수가 없다. 개인의 구원이라는 것이 그것이 가능하지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다른 사람에게는 다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저희는 구원파에서 철저하게 개인 구원을 추구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왜 그랬냐면은 불과 제가 그제 토요일만 해도 제가 어떤 고민에 빠져 있었냐면 너무 지금 직장이 지금 안정되고 괜찮은데도 싫은 거예요. 싫어. 그 상두 삼촌이 말했는데 당장 때려치고 싶을 정도로 싫어. 왜냐면은 아파도 병가도 못 내고 뭐 여름 집회 하려고 해도 내가 뭐 맞추지도 못하고 뭐 막 그런 것 자체가 너무
아버지 돌아가신 날에도 내가 당장 휴가를 못 써요. 그래서, 아, 이건 아니다. 하면서 제가 근데 그 동료 선생님이 선아쌤은, 써니거든요, 제가. 써니쌤은 관광통역사 하면 어때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서 알아봤거든요. 근데 영어 공인 성적 좀 받고, 뭐, 시험 치고 면접 보고, 근데 합격률도 괜찮고, 뭐, 국가 자격증이고, 연봉도 괜찮은 거야. 그래가지고, 괜찮네? 나 좀 따볼까? 막 그러면서 하루 종일 그걸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딱 그게 굳이 구인이 있는지, 답코리아에서 딱 했는데 대구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서울, 제주도, 부산, 이렇게 있는 거예요. 와, 거기에서 하루 만에 또 접었다는 거 아닙니까? 하루 만에 딱 접으면서 약간 새벽 4시까지 약간 잠을 못 자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또 나의 어떤 그 안위를 위해서 막 하루 종일을 쓴 거야.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일요일 날 말씀이 하나도 안 들리는데 거기서 이제 그 유난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그게 되게 그 단호한 어조로 그 들판에 백합화를 보라 그랬나? 들판에 들풀을 보라. 하나님이 하루 만에 그 죽는 이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막 이러는데 너희들 먼저 그의 나라라 그의 의를 구하라 막 이랬는데 막 내가 또 하나님을 믿지 못했구나 하면서 제가 막 내가 들풀보다는 나은 존재인데 막 이러면서 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상근삼촌이 또 막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너는 착각하는 게 있다고. 뭐 예수를 전하고 뭐 그러려면 네가 예수가 돼야 되는 줄 알지만 그게 아니라 네가 예수를 죽인 자라는 것만 알면 된다. 딱 그 얘기를 하는데 내가 절대 예수가 될 수 없구나라는 게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느껴지면서 네가 율법으로 될 수 없고 네가 행위로 할 수 없고 오직 너는 믿음으로만 할 수 있다는 것이 주님의 너무 크나큰 은혜인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목숨이 끊어지기 직전까지도 저는 제 행위로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게 이제 드러난 거죠. 드러나면서 그러니까 항상 이제 상근삼촌이 말하면 게 네 정체가 드러나야 되는 곳이 여기라고. 그러니까 내 정체가 너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내 정체가 드러나는데 근데 한 가지 희망은 뭐냐면 나는 이렇게 정체가 드러나고 있는데 내 앞에서 그 하나님을 향해 연결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이 삼촌 이모들이 내 앞에 쫙 있는 거예요. 내 눈앞에 딱 그분들이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는 길은 내가 사는 길은 내가 이 안에서 점이 되는 건데 제가 어제 느꼈던 저는 뭐냐면 내가 점이라도 될 수 있나? 내가 여기 점이라도 찍힐 수 있나? 그 생각이 든 거예요. 물론 이제 삼촌 이모들은 너 이미 되어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겠지만 제 스스로는 내가 선도 아니고 뭐 그림도 아니고 점이라도 될 수 있는지가 의문인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서 내가 점이 안 돼도 좋은데 내 앞에서 나를 나처럼 이렇게 의심하고 도마처럼 의심하고 그 매 순간에 그 예수님 옆구리에 있는 구멍을 만져보지 않으면 안 되는 인간인데 내가 이 안에서 그
내 앞에 존재하시는 분들이 나를 그렇다고 막 이렇게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되지 않아도 그분들이 내 앞서서 그 예수님 앞에서 선하는요, 그런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 삼촌이 그러셨잖아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남은 자라고. 음,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 어떤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게 앞에서 나를 중보하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게 2000년 전에 예수님도 있었지만 그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 예수님의 계보를 따라서 내 앞에서 중보하시는 그분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저를 쳐다보면 어둠인데 제가 어둠이라는 게 느껴질수록 빛이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앞에 빛이 아멘. 있다는 게. 음, 음, 그래서 저는 죽기 직전까지 내 아내를 돌보기 위해서 내 모든 에너지를 쓸 사람이거든요. 그게 변하지 않아요. 제가 변할 거라는 거를 이제는 희망하지 않아요. 나는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 이제 아니까.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네 행위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게 그렇게 말해주시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 아멘. 그래서 음, 이제는 바울님이 이제는 그 어린아이처럼 무른 것을 먹는 게 아니라 단단한 걸 씹어 먹으시는 장성한 어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계속 장성한 어른이 이렇게 어느 정도 되면 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성장을 하면 어느 순간 어른이 되잖아요. 근데 저는 마치 무슨 선천적인 병에 걸린 것처럼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계속 무른 걸 먹다가 조금 더 먹으려고 하면 또 다시 소화가 안 되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무튼 지금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또 너무 좋은 건 뭐냐면 제가 할머니에 대한 좋은 기억이 없는데 할머니도 장로교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이지만 되게 좋은 기운은 없고 그냥 종교적인 분이셨는데 이제 혜정네 할머니를 보니까 제가 원하는 되게 이상적인 할머니인 거예요. 제가 원하던 바로 그 할머니. 항상 이제 찬송을 부르시면서 항상 이제 해같이 밝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약간 항상 제가 원하는 그 할머니가 또 여기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정말 나는 부족함이 없구나. 내가 정말 원하던 우리 삼촌 정말 속물적이거든요. 내가 원하던 그 이상적인 삼촌, 내가 원하던 이상적인 아버지, 이- 음, 모든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이 안에 있어가지고, 내가 이 안에 있는 이 순간만이 나를 안식하게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너무 감사했어요.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음, 네, 오늘 말씀 제목이 믿음, 행위, 그리고 걸림돌이었어요. 그리고 본문은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 9장의 맨 마지막 부분이죠. 아까 본문 말씀을 이제 여러 번 훑어보았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표현되는 말이 그 맨 마지막에 그래. 이사야가 한 그 은유적인 그 말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뭐 걸림돌, 바위로 서신 하나님, 그 단어들이 많이 들어왔고 그 말씀이 저에게는 이게 중심적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왜 이스라엘 약속의 민족으로 삼아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헛걸음질을 하였으며 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을까? 그래. 그것을 생각해 보았고요. 그때뿐만 아니, 그 시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잖아요. 맞아요. 아멘.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잘 살다가 왜 곁눈질해서 그래.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도 같이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사야서 그 말씀 표현하신 거를 제가 알아진 만큼만 표현하고 싶은데, 처음에 왜 그렇게 그렇게 약속된 민족, 약속된 말씀 안에서 왜 벗어났던가? 우리도, 그래서 우리도 같이 왜 내 이웃, 내 친구, 내 동료, 나의 언니 오빠들이 왜 벗어나서 행위로서 외치는 사람이 되었던가. 그래. 그래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론은 같은 자리였었던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지난주에 하셨던 9장 30절에 보면, 9장 40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오늘 하는 부분이죠. 32절에 저는 메시지 성경을 보고 그래. 있어서 메시지 성경 표현되어 주는 거를 해볼게요.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에 자기 자신을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래. 그리고 이제 건너서 그들은 자신들의 하나님 프로젝트에 너무 푹 빠져 있어서 그만 바로 눈앞에 계신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했습니다. 맞아. 이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는, 프로젝트는 인간이 만드는 거잖아요. 인간 중심, 자기 중심, 자기의 의의를 위해서 뭔가 일을 계획하고 만들어야 되고, 뭐 목표를 삼아야 되고,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어떤 공동체 중심으로 그렇게 되는 어떤 프로젝트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32절을 곱씹으면서 처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약속의 민족이라고 선택을 하시고 율법을 주셨던 첫 자리를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적절한 때에 노예 생활 안에서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불러내어짐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출애굽을 했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자꾸 옛 것을 기억하게 되고 옛 습성들을 기억하게 되고 종로로 타였던 그 나라에서 우상 숭배를 해왔던 그것도 그리워하게 되고, 그러니까 옛 본성들이 나와서 점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를 하는 음란 행위를 하게 되는, 결국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못하고 자기 안에 어떠한 옛 본성들이 이제 살아나와서 그렇게 이제 출애굽을 하는 그 시내산 밑에서 그렇게 타락하고 있는 중에 도저히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만족 안에서 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의와 자기의 옛 본성들이 나와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를 하는 하나님께서 불러내어진 그 백성들 도저히 볼 수 없어서 율법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너는 이런 행동을 해야 돼.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본래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 그 죄의 본성으로 살지 말려고, 죄 안에서 헤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장소는 가나안 땅이었고 우리에게는 시온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것으로 갈 때까지 사탄에게 유린당하지 말고 죄의 본성 안에 휘둘리지 말고 나의 말을 듣고 나의 말에 경청하며
나의 옳은 길로 잘 따라와라 하고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길로 안내하기 위한 그의 명령이라고 하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의 첫 자리를 생각해 봤을 때, 왜, 모세가 신의 산을 올라갔을 때 그 사람들 안에서 왜 타락의 본성이 왜 들불처럼 이렇게 들끓었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제게 그냥 알아차림인데요. 그 사람들 안에 불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들의 인도하는 인도자가 눈앞에 안 보이니까 불안함이 엄습하니까 옛것을 사모하게 되고 무언가 추종하고 싶어 하는 그러한 것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이제 AM, 구체적으로 말할게요. AM, 뭔가 외쳐야 되는, 너는 외쳐야 돼. 외쳐야 되지 않으면 너는 들어올 수 없어. 뭔가 행위를 강조하는 그 사람들 안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안함이 엄습한 것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스승처럼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엄마처럼 보살펴 주시고 형처럼 오빠처럼 직장도 알선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침을 주셨던 그 분이 이제 병이 들어서 이제 말할 수 없는 자리고 죽음이 닥쳐오니까 그렇게 한 사람 안에서 매몰되어 있던 그 마음과 정신이 함몰되어 있던 그 마음과 정신이 그 불안함으로 엄습해 와서 그 사람이 내 눈앞에 안 보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어떠한 말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신조와 정신이라도 우리 앞에 세워야 되겠다.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어떤 그런 어떤 알아차림? 그런 거예요. 뭐 제가 잘못 판단한 것일 수도 있지만 저는 알아차림을 그렇게 알아줬어요. 그러한 불안함.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였을 때 엄마 품속에서 엄마가 떠나 있으면 불안하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그러한 불안한 심리가 그 사람이 말하는 어떤 말을 통해서 신조와 정신이 필요했던 것이 아닐까. 그래서 신모떼라는 것이 나와서 그것을 외쳐야만 되는, 그걸 외치지 않으면 불안한 사람이고 그걸 외쳐야만 되는 뭔가 정의로 그러니까 자기의 의의가 거기에서 생겨난 거죠. 그렇게 저는 해석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러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나 그러한 어떤 자기 안에 불안함이 엄습했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안정을 찾고 싶어하는 자기 의의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불안함이 오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32절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에 자기 자신을 앞세웠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하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이사야가 한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늘 33절에 오빠가 그 본문에 말씀하신 것은 간략하게 되어 있지만 메시지 성경 안에서 조금 풀어서 쉽게 표현되어졌어요. 그것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맨 마지막. 이사야가 은유를 통해 이를 잘 표현해 줍니다. 조심하여라. 내가 시온산으로 가는 길에 큰 돌을 놓아 두었다. 너희가 피해 돌아갈 수 없는 돌을 두었다. 그런데 그 돌은 바로 나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찾고 있다면 길 가다 내게 걸려 넘어지지 않아야 비로소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로 이렇게 풀어서 해석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내가 경험되어졌던 것이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첩첩 산중에서 살았던 촌년이 아니겠습니까? 촌년이고, 그리고 이제 강바닥도 많이 걸어봤고 산길도 많이 걸어봤거든요. 산에서 놀았지 않습니까? 저는 동생들하고 동네 친구들하고. 그래서 이런 어떤 자갈길, 바위가 많은 길, 아니면 산길을 걸으면 어떤 뭐 칡넝풀 발을 넘어지게 하는 거, 아니면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뱀, 그러한 험한 길을 많이 걸어봤어요. 실제로 많이 걸어봤는데 이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먼저 하나님의 약속된 그 명령보다, 하나님의 의보다 자기의 의가 앞선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 다름질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발 앞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발 앞에 자갈이 있는지, 바위가 있는지, 침낭풀이 있는지, 갑자기 뱀이 나와서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냥 내다름질하는 그 목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런 산길이나 어떤 그 강길, 바다, 강길에서 바위나 자갈이나 날카로운 자갈돌이나 그런 걸 많이 걸어봤거든요. 그러한 험난한 길을 걸을 때는요, 빨리 못 걸어요. 빨리 못 걸고 천천히 걸어야 돼요. 왜냐하면 위험한 것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빨리 걸면 발목이 삐끗하거나 넘어지거나 부딪히거나 하는 거죠. 오늘 말씀 안에도 부딪힌다고 하였죠. 걸려 넘어진다고 하였죠.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앞부분에 보면 낮아빠진다고 하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하는 거죠. 완전히 대자로 이제 메시 성경 안에서는 거대한 바위 같은 데에 우뚝 솟은 거대한 바위 같은 데에 부딪혀서 완전 낮아빠진다고 하였거든요. 근데 부끄러움을 당한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그런 이제 하나님이 두신 그 돌, 시온산으로 가는 길에 큰 돌을 놓아두었다고 하였죠. 그러한 길에서는 내가 먼저 앞장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낮아빠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내 발을 튼튼하게 하고 튼튼한 신발을 신고 발목을 튼튼하게 해야 돼. 가장 약한 부위가 발목이잖아요. 발목을 튼튼하게 해야 되고 발 걸음걸이도 빨리 걸으면 안 되고 발바닥 전체로 누르면서 잘 균형을 맞추면서 천천히 걸어야지 넘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한 험난한 환경에서 이제 살아봤던, 놀아봤던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 말씀이 조금 이제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시온산으로 가는 그 길에 큰 돌이 있고 길 가다가 내게 걸려 넘어지지 않아야 비로소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 자세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내가 먼저 다름질해서 내가 만든 프로젝트에 내가 먼저 이렇게 앞질러서 가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천천히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발을 튼튼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그 말씀이 나에게 점점 그 양식의 말씀이 나를 내 생명의 양식으로 풍성하게 할 때에 나의 발걸음을, 나의 발을, 나의 신발이 되어서 나를 튼튼하게 한다고 어디 비유에서 그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그것이 생각이 났어요. 나를 발을 튼튼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구체적인 어디 인용된 말씀이 생각이 안 나서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준모임과 말씀과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점 우리가 불안했던 마음이 안정을 찾고 지금 이제 뭐라 그럴까요? 불안함이 없어졌잖아요. 저도 불안함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튼튼하게 하고 안정하게 하고 주변에 험난한 그 무엇이 있어도 전혀 불안하지가 않잖아요. 우리 안에 그 살리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길로 우리가 지금 같이 가고 있는데 우리의 주변에 나와 같이 동행하고 있는 언니 오빠들, 지체들이 이렇게 있을 때 자기의 어떤 모습 안에 잠깐 이렇게 삐끗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약간 삐끗하는, 선아같이 좀 불안해하는, 무서워하는. 그러면 그럴 때는 같이 어깨 동무해주고 토닥토닥 해주고 손을 잡아주고 넘어지지 않도록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시온으로 가는 그 길에 넘어지지 않도록, 걸려지지 않도록 잘 디딤발을 이렇게 걸어갈 수 있게끔 손을 잘 잡아 주어야죠. 그래서 이 말씀이 제가 지난날 척도 산중에 살았던 그런 시골 생활 속에서 제 그 경험 안에서 험난한 길은 어떻게 걸어야 되는가라는 것이 문득 생각이 나서 이러한 비유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무엇으로도 오늘 지난주 말씀하신 말씀 중에 9장 10절에서 13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결정에 의해 결정되고 그분의 네. 주도로 확정된 확실한 무엇입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바로 안다면 불안할 것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결정된 것은 하나님이 벌써 결정하셨고 확정된 것은 하나님께서 확정하셨기 때문에 뭐가 이렇게 좌지우지 된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에 앞서고 나의 계획에 앞장섰을 때의 그 불안함이 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믿음, 행위 그리고 걸림돌. 그래서 우리 맨 마지막 그 이사야의 그 비유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먼저 앞장서는 사람, 이 바위가 있는 줄도 모르고 그 걸림돌이 있는 줄도 모르고 자기가 먼저 앞장서 나가 행위로서 행위를 강조할 때에 이런 하나님이 두신 그 돌에 나자빠져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처지도 올 수 있겠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저도 자칫 이렇게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을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내가 경솔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경솔한 자로서 살면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늘 언제나 겸손한 자로 그리고 우리 지체들과 언니 오빠들과 같이 동행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 판 안에서 내가 겸손한 자로서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참 이 로마서 안에서 이사야서 이 말씀이 알아차림이 되어진다는 게 참 신기하고 전에는 이 로마서 말씀을 종교 안에서는 주석을 두세 편을 봐야 되고 유명한 목사님들 말씀을 두세 번을 곱씹어서 들어야 한 줄, 두 줄이 해석되어질까 말까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 순태 오빠를 통해서 이 로마서 말씀을 들으면서 언니 오빠들과 살아온 인생 안에서 그 살아온 인생의 밭에서 로마서가 이렇게 해석이 되어진다는 게 처음이고요. 기적이고요. 너무 기쁩니다.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 아멘. 오영님입니다. 저 오영님 자매입니다. 그래. 간증을 좀 해도 될까 싶은데요. 그래. 아멘. 지영 자매가 생명은 한 말씀을 듣고 공장에서 찍어낸 물건처럼 일구동성으로 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대로 그래. 표현하는 것이라는 아멘. 말에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근원이 이모가 왜 우리가 말씀을 봐야지 되는가 그 부분 얘기를 해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유대인에게 거치는 이유가 됐던 것들은 그래.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좀 더 자세히 이렇게 더해지는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지었을 때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셔서 생명나무를 먹고 하나님과 함께 살게 그 목적 용도가 그렇다는 것을 저는 아멘거든요. 선악과를 통해서 사탄이 사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지었을 때 영과 혼과 몸으로 지었는데 선악과를 먹어서 이게 파괴된 것이 영은 죽어서 하나님과의 교통에서 끊어졌고
혼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어 부패되었고, 음, 몸은 사탄이 거하는 기지가 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의 몸이 됐거든요. 근데 이 영과 혼과 몸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에 하시기 위하여 구속과 구원의 주가 되셨는데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죠. 주님은 십자가에서 가시기 전에 이미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는다. 그렇지. 그분이 아멘. 우리의 생명이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 공급이 되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생명 주는 영을 표현을 하거든요. 생명 주는 영으로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먹고 같이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람을 지었는데 선악과를 먹고 그 모든 그것이 사탄에게서 파괴됐기 때문에 그 주님이 다시 회복이 되시려면은 오실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양식이 되시려면. 그래. 근데 육체 안에 계셨을 때는 그 육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만진 자들만 구원을 받았거든요. 온 인류의 구원이 안 됐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 당신의 모든 그 사람들에 대한 구원이 안 됐죠. 그래서 많은 과정을 거쳐서 생명 주는 영으로 오셔서 영접하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은 주와 구주가 되시고 생명과 생명 공급이 되시는 생명 주는 영이 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의 선물은 저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 첫째는 생명 주는 영이신 주님이시고 그 다음에는 기록된 성경 말씀인데, 이 성경 말씀은 서신서는 신약은 부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부활 생명을 누림으로써 기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보다 그 주님이 먼저 계셨다는 거죠.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고 있었으면 신약은 오실 메시아를 체험하면서 그분의 죽음과 죽음의 효력과 부활과 부활의 능력, 그걸 이제 성경에는 몰약과 육계와 창포와 계피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음, 몰약, 육계, 죽음의 효력, 창포, 부활, 계피, 부활의 능력. 주님은 참 이상한 게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라고 그랬거든요. 나서라는 건 태어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근데 여기서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라고 그랬어요. 그분은 원래 하나님 품 안에 계셨던 독생자 아들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분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를 자기가 메시아라고 거절했기 때문에 거치는 돌이 되는 거죠. 그분이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는 십자가의 구원이 유대인에게 표적을 구하니까, 유대인들은 왜냐하면 모세로부터 많은 체험들이 있었으니까 조상들이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는데 십자가에서는 너무 미련하거든요. 전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왜 죽고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어떻게 도달됐는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구원이라니까. 그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된 것이라 하니까 이것이 그들에겐 거치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거치는 거, 유대인에게 거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거치는 되는 이유는 로마서 4장 24절로 돌아가서 다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화해의 장소가 된 그리스도, 사닥다리가 된 그리스도, 하나님은 사람에게로, 사람은 하나님께로 연결의 그 화목 제물이 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떠한 관계를, 어떠한 구속과 구원이 이루어졌는가를 얘기를 증거할 때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거절했기 때문에 거치는 돌이 된다는 말씀을 저는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증거된 말씀들은
고린도전서 1장을 쭉 다시 한번 보면 이게 연결된다는 마음이 듭니다. 음, 이러한 교회가 있음을 주님께 감사를 그래.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금순 언니 하세요. 네, 말씀 들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번에 안에 갔다가 일요일날에 참가 못해가지고 너무 다시 만나려고 생각했는데 사람이 생각은 다 하나님 뜻, 하나님 영역에서 벗어나고 내 생각은 사람 생각으로는 다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 내 몸이 너무 아프니까 어딜 떠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래서 사죄해야 되겠어요. 아이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유, 그래 사람이 이렇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꼭 일요일날에 다시 만나서 여러분들과 또 다시 대면에 만나려고 했는데 너무 몸이 아프니까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 오늘 이렇게 인사라도 다시 또 해야 될 얘기도 하고 오늘이 오선아가 너무 울면서 감동 속을 말하니까 내가 너무 힘든 가정에서도 이렇게 꼭 일어나 한마디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오늘이 믿음과 행위와 그리고 걸림돌이라는 여기에 대해서 순택형제가 로마서 9장의 30절부터 33절에 말씀하셨는데 오늘이 뭔가 하면 여기 32절에 율법의 믿음에 기초하지 않고 마치 행위에 기초한 것에 거신양 추구했기 때문에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다. 졌습니다. 이 말이 중점적으로 들리는데 우리가 뭐 행위를 추구할 때는 하나님께 우리가 받아 앉히고 다 걸림돌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의 행위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우리는 행위로 따질 때는 우리 하나님께 걸림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양떼들은 그 주인이 목사가 이끄는 대로 가서 그 말씀을 들어서 순종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선아가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정말 한송구 막 그렇게 사람들에게 감동적으로 할 때 너무 정말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게 그리고 성가대에서 정말 찬송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정말 경찰애들이 와서 그렇게 와서 복사해서 오기 정도 그렇게 연습 정도 하러 얼마나 정말 하나님에 대한 애타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연주하는 것도 정말 어렸을 때 배워가지고 지금까지 안 했던 거 다시 하느라까 본인이 노력도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감정 내가 꼭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 드리겠다는 큰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없으면 그런 것도 못하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대단한데 나는 우리가 율법이 딱 매여서 내가 또 뭐 하겠다. 난 왜 하나님이 뜻에 내가 하나님한테는 피조물이니까 우리는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하나님이 뜻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리고 큰 게 한 거 없지만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내가 그 영광을 나타낼 수 있으니까 나는 그렇게 바란 것도 크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가 점 한 점 한 점 모아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포함된 것만해도 난 영광스러워요. 그러니까 난 큰 거 바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제까지 난 정말 진짜 내 자신이란 거는 이 흙덩어리가 한 가지인데 나는 내 몸을 천대하고 살았고 내 몸을 희생 하나만 희생하면 이 가족이 살겠다 하고서 내 몸을 몸같이 여기지 않으니까 내 몸은 병밖에 생기고 온몸에 염증이 다 생겨가지고 지금 덩어리 돼가지고 염증 치료 안 하면 여름 집회도 갈 것 같지 않아가지고 내가 지금 많이 지금 이번에 하나님도 이 아픔 주는 것도 감사해요. 이 아픔 통해서 네가 이 염증 치료하면 여름 집회도 못 간다 해서 이거 먼저 아픔을 준 거라고 내 생각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가 왜 몸을 그렇게 천대하는가 그거 알아줬어요. 하나님이 몸을 준 건 귀한 몸을 너는 하나님 줬는데 하나님 우리는 내 뭐 할 거 없어요. 하나님만 찬양하고 표현하면 돼요. 뭘 내가 떳떳하게 왜 난 안 되는가 안 되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걸림돌이 돼요. 그러니까 모두 너무 귀한 몸이에요. 너무 아름다운 몸이에요. 뭐 크게 자꾸 내가 뭐 될 것처럼 생각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께 표현하고 영광 돌리는 이 사례만 있으면 우리는 다 한 사람이 한 몸이고 한 지체고 너무 영광스럽고 우리가 정말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매일 영광드리고 찬송드리고 말씀으로 이렇게 다시 거듭날 수 있게 이 자리를 날려주는 하나님의 은혜하죠. 은혜 안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매일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고 말씀 듣고 또 다시 우리가 말씀으로서 옛날에는 말씀을 안 듣고 거기서 그 말씀 하나만 거기서 들으면 내가 거기서 따라가면 돼. 어린애처럼 젖을 먹고 잘하는 것은 따라가면 되겠다고 이렇게 잘하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내가 다 포함되더라고요. 나는 예전에 성경책을 나 하나도 안 봐서 몰랐어요. 지금도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들으면서 조금 이게 다 나한테 포함되구나. 이 성경이 옛날에 성경이 구약은 나한테 관계없는가 했더니 다 나한테 포함되고 신약도 다 나한테 포함되고 이렇게 다 말씀 들으면서 다 귀한 말씀이고 나한테 포함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귀하고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는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매일같이 말씀을 주고 이렇게 우리를 이 정말 2PM에서 이렇게 다른 교회는 이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 2PM은 정말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있는 분들이 앞에서 이렇게 말씀 계속 전하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자꾸 성장하잖아요. 2PM이 얼마나 지금 충성과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열정이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가 낙심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낙심할 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연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시인하면 우리는 구원을 이미 얻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매일 감사해요. 진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우리로서 이렇게 귀한 하나님 교회를 이룬다는 게 정말 천하에 없는 이렇게 교회에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죠. 정말 하나님이 진실한 믿음과 충성을 다 가진 우리 2PM에 우리가 있다는 게 나는 흔들림이 없어요. 이 교회. 여긴가 저긴가 그런 흔들림이 없어요. 얼마나 이렇게 이 교회가 모두 한 사람 같이 너무 정말 아름다운 교회예요. 정말 찬양하는 분들이나 그 앞에서 방송 책임 분들이나 얼마나 수고하고 우리는 거기서 앉아서 말씀을 편안히 듣기만 하는데 그것도 너무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도 또 이번에 이렇게 여름 집회를 이렇게 딱 이렇게
정말 지혜롭게 이렇게 딱 하는 것도 너무 정말 감사하고요. 그래서 내가 원래 이번에 생각에는 여름 집회 이번에 갔다 왔으니까 못 갈 거 생각했는데 이번에 여름 또 다시 만나지 못한 거는 또 다시 이렇게 날 다시 만나라고 또 이렇게 참 이번에 여름 아멘. 일요일 날에 못 다시 안 예, 참가한 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다시 만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인도하지 우리는 뭐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면 우리 생각은 다 엇방이에요. 우리 생각 하나님 생각대로 따라가는 거지요. 그래서 생명중 이제 금방 오영님이 너무 말씀 잘하는데 나는 이렇게 성경 지식이 많이 짧으니까 그저 이렇게 내 그 생각나는 거 두수 없이 이렇게 말하는데 정말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항상 예수님에 대해서 그저 십자가에서 달린 예수님에 대해서 뭐 그것만 그저 뭐 외치면 무슨 하나님께 뭐 구원 받는 게 아니고 우리는 거기서 영접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항상 증거하잖아요. 여기서는 항상 죽고 다시 난 저기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그 자리에서 함께 포함되니까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잖아요. 매 시간. 난 이번에도 갔다 와서 천국을 따로 없다. 지금 우리 여기에 지금 천국이지 다른 게 있어요? 항상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지 이게 우리가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가 함께 계속 있으니까 이게 천국이지 따로 천국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천국을 뭐 우리는 이미 천국 생활을 하고 있어요. 난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매일매일 천국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장소가 천국이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자리가 세상에서 제일 귀한 시간인 것 같아요. 두서 없이 말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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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할게요. 저 할 말이 좀 많았었는데 다 까먹었어요. 아니 저는 바울에 대해서 오늘 저번에도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는데 오늘 들으면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8일 만에 할 일을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이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래.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러시는 그래. 거예요. 와, 제가요, 만약에 그게 우리의 구원의 목표라고 했으면, 전 못 살았을 것 같아요. 옛날 영식이가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니까요, 오빠 진짜 잘 돌아오셨습니다. 만약에 오빠를 표본으로 삼아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했으면, 저는 아마, 어디 한 발짝 가다가 멈췄을 것 같아요. 못 가서 물에 빠졌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오빠 아까 말씀하실 때, 내가 가진 은혜 하나를 가지고 갔는데 열을 그래. 주시는 하나님 이 아멘.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 듣는데 일요 10회도 쫙 생각이 나고 우리 줌 모임할 때 이 모습들이 쫙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그 숨결이 언니 있잖아요. 그래. 저는 방송실에서 송영수 오빠 음정 틀리게 노래하는데 나 웃겨 죽는 줄 알았거든요. 아우 저 오빠 또 음정을 틀리게 부른다. 저게 아니고 다른 데 가면서 우리 막 부르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숨기련이 딱 나가가지고 그거하고 같이 부르면서 그래. 음이 너무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앞에 게 더 좋았어요. 원래 게. 근데 그렇게 말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막 은혜가 주르르르 이렇게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질탁이라 했나? 뭐라 했지? 그 말씀하셨잖아요. 목사님 그래. 하나를 내놓는데 그 연이어서 사람들이 다 연결해서 이렇게 다 이어서 완전하게 딱 완성을 하는데 그 희한하게 줄탁이에요? 그래.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에 진짜 아멘이 되더라고요. 아멘이 되고 그 오늘 말씀하시면서 또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할 일을 받았다 해도 하나님에게 맞지 않은 사람이
아는 음, 사람이 되었다. 율법에 음,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빗나간다. 하나님의 음, 의를 얻는 것은 그런 식으로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어렵다 하신 그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음, 영원히 그 참 지키지 음, 못할 일일 것 같아요. 음, 이 음, 바울도 못했다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음, 하겠어요? 음, 아니다. 못한 것이 아니고 율법으로서는 의롭다 하지 못함이 없다 했는데 그걸로 안 된다고 말했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영식 오빠 늘 하시던 말씀처럼 그 말씀이 외부에 있는 말씀이 내게 육신이 되어서 육신이 된 그 사람이 아니면 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죠. 말이 밖에 있지 않고 내게 거해서 그 내 것이 되고 내 육신이 되면 나는 내가 사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삶으로 이렇게 살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걸 요구하신 것이 아니고 네가 예수 안에 예수의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믿으면 된다. 저번에 오빠가 믿는단 말은 뭐라고 하셨더라? 그 안에 포함된다 이렇게 그래. 얘기하셨나요? 포함된다고 내가 바로 그다 내가 포함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희한하게 내가 그 사람으로 그 사람이다 하는 그 사람 안에 포함된다 하는데 내가 바로 그 자리 안에서 시작하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한 말씀이고 또 오늘 그 들은 말씀 중에 또 받아들임이라고 하셨네요, 오빠께서. 예, 믿음은 받아들임이라고 하고, 씨가 그 씨여야지 그 열매가 나는 거지, 씨는 그 씨가 아닌데 그 열매가 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율법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그 가시나무에 포도를 달고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살면 내가 뭐 어떤 사람이 되었다 이런 건 아닌데, 그래. 아까 미라도 불안하지 않다 이렇게 말했는 것처럼 내가 내 자신에 대한 괴리가 없어요. 저는 그래. 늘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상적인 나와 그 현실적인 내가 너무 달라서 늘 이 괴리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괴리가 있으면 불안하잖아요, 사람이. 그래. 근데 이게 불안하지 않게 된 게 지금 현재인 이 사람이 나인 거예요. 지금 현재인 이 사람이 나이니까 그래. 그거에 대해서 제가 불안함이 없고 또 그 오빠께서 우리 자신이 우리가 어떤 시비에 휘말리면 아까 말씀하신 그 시비에 휘말리면 우리 안에 있는 은혜가 사라지고 피폐해진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그 일에 대해서 내가 그걸 곱씹고 그거에 대해서 낚여서 그 말을 자꾸 하게 되면 우리에게 받은 은혜는 다 사라지고 내가 그래. 피폐해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게 되니까 우리가 그렇게 낚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 사실. 아멘. 그래서 아까 오빠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기름 부음을 말하기에도 바쁘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집회하거나 모임하거나 말씀을 들었거나 한 거에서 내가 받은 그 사건 일어났던 그 은혜들 이것만 말해도 있잖아요. 내가 그래. 부족한 거예요. 아멘. 혹시 내가 거기에 낚여서 그 지나간 일 또 내하고 관계없는 일에 내가 낚일 필요가 없고 말할 필요가 그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아멘. 피폐해지더라니까요. 음. 피폐해지고 은혜는 사라지고 참 내게 그 긍휼한 마음이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아멘. 참 희한하다 싶고 아무튼 오빠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서 태초에 계획하셨던 그것이 사라진 것이 아니고 교회가 이렇게 이런 일이 옛날에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뭐라 했노? 무슨 바위 밑으로인가? 집안 아래로 그 하나님의 경륜은 유유히 흘러가고 있다. 이런 그래. 말씀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것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아서 없는 것이 아니고 그 그래. 밑에 그 땅 밑에 집안 아래에 깔려서 흘러가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인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는 이게 끝이다 생각하고 절망했을 텐데 그걸 2PM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그 하나님의 경륜이 흘러가는 걸 보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적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그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영식 형님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니, 영식 형님 요즘 녹화도 안 하면서 왜 자꾸 간증도 안 하고 객입니까? 아니, 방금 미화가 영식 형님 2번이나 언급했는데 지금. 이야, 완전 압박을 하는구만.
믿음, 행위, 그리고 걸림돌. 왜 요새 단어를 제목으로 삼았는지 모르지만 믿음도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선물이고 주어지는 거고, 행위는 내가 어떻게 한다는 내 주체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행위 속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걸릴 수밖에 없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걸릴 일이 없어요, 사실. 근데 오늘 말씀을 듣다가 이 바울을 좀 이해를 하면 바울의 이 말들과 이 어떤 표현들이 다 우리하고 공유가 되거든요, 사실. 그래. 왜냐하면 바울은 전적으로 성령의 사람이에요. 애시당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의 영의 음성을 들을 때부터 전 인생의 사역이 성령에 이끌린 사람이에요. 전 인생이.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하는 모든 말들은 자기 안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가르친, 성령 안에서 깨우친 그 말씀을 자기 자신으로 살면서 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과 같이 그 성령에 이끌리지 않는 사람은 이걸 배우려고 해도 배울 수가 없죠. 깨달으려 해도 깨달을 수가 없고, 바울이 전적인 성령의 사람이었는데 이 바울의 로마서를 가지고 교회를 만들어 보려고 했던 2000년 동안의 기독교가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왜냐하니까 고린도전후서, 로마서, 에베소서, 옥중서신 모든 그 내용이 성령의 행정이거든. 성령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흐름. 그래서 이제 좀 쉬운 말로 하면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 통달하신다. 이게 바울의 말이거든요. 바울 자신 안에서 그렇게 되니까.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게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사실은. 자기 자신이니까. 그러니까 참 제 같은 경우 아주 어릴 때부터 성경과 교회와 하나님 이걸로 똘똘 뭉쳤던 인생이 언제 이게 완전히 허물어졌나 하면 아무리 성경 말씀 아는 대로 배운 대로 행위대로 한번 해보려고 몸부림치면서 내 육신을 갖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단 말입니다.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다른 말로 행위가 안 되는 거야.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자는 거죠. 그런데 언제 이것이 허물어지면서 완전한 만족이 됐나 하면 수천 번 말하지만 내가 어둠인 것을 알고 난 그때부터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걸 인식한 그때부터 이 모든 행위에서 해방된 거예요. 모든
로고스에서 해방되고, 그때부터 뭐가 나오니까 레마가 나오는 거예요.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 삶하고 말하고 틀리지 않는 거거든요. 참 희한하잖아요. 어째 보면 역설이잖아요, 역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줄 아는 그때부터 온전히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 실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야, 그러니까 아까 선아가 눈물 속에 고백을 했는데, 우리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있지, 나의 목적 때문에 하나님 있는 게 아니니까, 이것만 기본이 딱 채워지면 모든 거는 순리대로 풀려요. 내 목적 때문에 하나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만 깊은 바닥에 파운데이션이 되면 다른 모든 것은 순리로 흘러간다니까. 아멘. 그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잖아요, 사실은. 아멘. 아마 신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온전한 사람 하면 바울일 거예요. 물론 제자들도 다 순교하고 제자들도 다 그렇게 했지만, 왜냐하니까 바울은 예수를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예수를 보지도 못했고 만져보지도 못했고 그의 육신이 어떠한 거는 가까이 해보지도 않은 바울이란 말입니다. 이 바울이 전적으로 예수의 영에 포로가 되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로마인들이나 다른 모든 이방인들에게는 죽일 놈이 됐지만, 이 참 바울의 이 고백들, 로마서에 나오는 신약 성경 27권 중에 14권을 쓴 이 모든 책 속에 나오는 모든 말들이 성령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행전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가 달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와서 그가 이끄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려놓기만 하면, 아마 우리 또한 바울의 고백처럼 걸림돌은 디딤돌이 될 거고요. 또 흰돌이 되고 살리는 모든 것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야, 정말 우리가 복된 이 생명의 흐름을 우리가 지금 타고 있구나. 공연이 이렇게 흩어져서 이렇게 또 구별되고 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경륜이 계셔서 다시금 우리를 온전히 당신 생명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그 마음이 들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고요. 그래서 아무튼 선택 형을 통해서 이 로마서를 차근차근히 해가니까 정말 많은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또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너무나 감사하고요. 한도야. 아멘. 저는요, 강금순 누님 어제 대구 모처럼 내려오셨는데 집회 못 왔다고 너무 속상해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그 누님의 마음을 알겠고요. 누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아니까 그 부담을 전혀 안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또
다른 마음이 생겨서 또 여름 집회 오시겠다고 하고 이러니까 너무 그래. 감사하고 음, 우리 안기순 누님이나 혜정님 누님도 참 그 대전에서 집회 끝나고 바로 오시겠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하여튼 그 이제 우리 집회 장소에서 30분 거리에 청도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하여튼 대전에서 기차 타고 저 뭐야 동대구까지 KTX로 오시든지 하고 무궁화나 새마을로 타면 청도역까지 딱 오면 저희들이 모시러 갈 준비를 할 생각이거든요. 아직 시간 많이 그래, 그래. 남았으니까. 하여튼 그 마음이 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이렇습니다. 아멘. 형님 말씀 잘 듣고 저도 할 말이 많았는데 너무 형제들이 주옥 같은 간증을 하시는 바람에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을 폭파할까요? 네. 아니, 연구소에 오시면 밥까지 먹을 수 있어요. 사라고 다 있어요. 김치도 있고. 아니 함께 가는 교회 여름 집회 끝나는 게 아니, 4일인데 아니, 혹시 오실 일이 있으시면 평소에 그래. 평소에 뭐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나 이 지방에서 오시면 대구에서 뭐 지낼 곳은 얼마든지 있다.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은 최종윤 목사님이 전담하기로 했고 국내에서 오시는 분들은 순택님 댁도 있고 뭐 우리 연구소도 있고 하니까 국내에 오시는 분도 최정윤 목사님께서 언제든지 오셔도 된답니다. 그래도 우리 연구소가 제일 편할 깁니다. 아마 왜냐면 우리 연구소는 사람이 없고 집만 있으니까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이실 수 있어서 오히려 더 편하지 싶어요. 네, 맞아요. 예, 항상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름 집회까지 몸 관리 잘 하시고, 하여튼 집회 참석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튼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 짐대기 할까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모르겠시오. 네네. 예, 오늘도 행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